할렐루야. 아멘. 늘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시험을 이겨나갑시다. 시험을 이겨나갑시다. 아멘.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나름 목적이 있습니다. 국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그릇에 맞는 규모와 모양새로 도공이 그릇을 빚을 것이고 또 밥그릇, 물그릇 그런 용도에 맞게 규모나 모양새를 만들 것입니다. 이처럼 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목적에 따라 토기를 만들고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졌을 때에 아마 더 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도공이 토기를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값비싸게 들고 다니는 이 핸드폰도 나름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통화를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녹음을 한다든지 나름의 용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을 박는 데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이 핸드폰은 쉽게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살맛 나는 세상을 일구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인간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서 행복한 삶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제자들을 부르시며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따라 사랑 남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더욱더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낳는 어부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서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자, 사람 낳는 어부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사랑나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예수님의 그 일상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사랑나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장모님이 거기 계시는데 장모님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열병은 약 체온이 한 40도 이상 되면서 엄청난 열을 내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병입니다. 자, 이 병에 걸려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여쭈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그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시몬 즉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에 병에서 일어나고 열병이 떠나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단순히 몸에서 나은 차원이 아니라 그 장모가 건강을 되찾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대접하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나는 어부로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치유해 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동안이나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안전병이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주님께서 치유의 손을 내미셔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병으로 인하여 죽은 나사로까지도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 묻혔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치유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영적인 병에서 고쳐냈던 예수님. 영적인 부분만 영적으로 병든 자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육신의 병든 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자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병, 마음의 병, 몸의 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치유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능력을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도록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통하여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비였던 베드로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병든 자도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고 어떤 병든 자도 믿음으로 치유하는 그와 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빛을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와 같은 나름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빛을 선포해 봅시다. 먼저 한번 가슴에 손을 내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주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혼돈과 공허, 흑암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광선을 받으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의 영혼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에워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주의 빛이 임할 때 주의 광선으로 우리 몸이 병든 자가 강건하게 치유함을 받고, 또 마음의 상처도 치유함 받고, 더 나아가 마음의 소원도, 응어리도 풀리고 소원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면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건강케 하고 내 몸을 건강케 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병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빛을 선포하여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그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사람 낳는 어부가 해야 할 또한 중요한 것은 3절을 통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배우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생명과 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가득한 성소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는. 아멘. 사랑 낳는 어부로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요. 오늘 보면 32절을 보니까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병든 자가 나으니까 점점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많은 병든 자가, 또 육신의 병, 영적인 귀신 들린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주님께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니 예수님이 가는 곳 집 앞 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에서 모여서 병든 자를 낫고자, 또 그 낫는 광경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도 여기 서울대학병원에 보면은 거기 앞을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지 몰라요. 거기 가면 다 아픈 사람들만 다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에 찾아오듯이 예수님이 가는 곳에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고 밤늦게까지 문전성시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육신의 병, 영적인 병든 자를 다 치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의 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증거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귀신의 정체를 주님이 알기 때문에 예수를 말로는 그리스도라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것 결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최소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말하는 대로 믿고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어떻게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이 첫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는데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항상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 기도로 무장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모든 환경과 조건이 갖춰졌다 할지라도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게는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의 핵심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내 소망과 내 요구를 충족시켜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기도의 출발은 그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성숙된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한순간도 자신의 욕망을 쫓아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자꾸 흩어진다는 겁니다. 자꾸 딴 길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로 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이 함께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편리에 따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좀 건강해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마다 점점 갈수록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주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냐, 세상적인 사랑을 쫓아가다가 그것 또한 한순간에 사라지고 결국 모든 것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이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결국 인간적인 이해타산에 놀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 그걸 부추깁니다. 너 자신을 위해라.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혼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고 세상 권력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에는 자신이 불행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생각을 쫓아가야만이 생명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기도했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육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갈수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많은 종류 예배가 있지만은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이 아니라 시작은 거창하지만 나중은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만이 사람 낳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 낳는 어부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본문 38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전도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오는데 따라오면서 이런저런 소문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찾았을까요? 주님이 우리 해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로 가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소문들이 점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로 가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또 아무리 복지 하더라도 병들어 보십시오. 세상이 다 귀찮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모든 그냥 병든 자가 다 낫고 의료 혜택을 맛볼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 수 있으니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면은 부족할 게 없겠다. 한마디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열망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고 기도로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시는 그 자리를 자꾸 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단순히 세상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38절에 주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가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하는 것, 불행한 인생이 행복을 되찾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그 전도의 내용이 잘 밝히고 있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전도에 힘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낚는 어부를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역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 어떤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망에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또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여행을 했습니다. 신명기 말씀 3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들은 생명을 택하고 축복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주님을 믿을 때야만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믿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만이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입을 열어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같이 전도를 해도요, 뭔가 가시적인 눈에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했는데도 믿지 않던데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다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가 점심 살게요.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밥을 사먹이고 대접하고 섬겨도요 뭔가 좀 냉랭하고 시큰둥하고 내가 괜히 말했다. 괜히 말해가지고 그냥 관계만 더 안 좋아졌구나. 앞으로 전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그냥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전도 100명 했는데 100명이 안 됐다? 그게 실족할 필요 없어. 우리가 할 일은 전도하는 데 있어요. 그 열매 맺는 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전하는 것 뿐이에요. 내가 잘 지냈다, 못 지냈다, 때는 고민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부터만 이야기했다면 그걸로 됐다는 것입니다. 빨리 열매 안 맺는다고 해서 실족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 성도 가운데는 40년 전에 복음을 전함을 받았는데 이제서 예수 믿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도했는데 아무 소용없다라고 실족했다면 그분을 보십시오. 40년이 지나서 열매를 맺었다면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서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또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꼭 우리 교회에 와야만이 전도된 겁니까? 다른 교회 가도 전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도하는 데 힘씁니다. 내가 몇 명 전도했다. 뭐 그게 크게 물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하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목표 100명 전도한다. 200명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10명이면 10명이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전도할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일회성으로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도 안 됩니다. 물론 의지도 중요해요. 우리 결단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때에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친히 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전도하는 삶으로 사람 낚는 어부의 인생길로 세워주게 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서 감당해 나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생 복락으로 이끌기 위해서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같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가장 가치있고 의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같이 치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